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니까 저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 원고를 주일날 만약에 11시에 배다. 그러면 10시 반 정도 다 강단에 와서 이 원고를 그 강단 앞에 그 단에다가 이거 올려놓는데요. 올려놓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죠.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일단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가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주는 전쟁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연천에 무슨 폭격이 무슨 있어가지고 뭐 국지전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핸드폰에 그 영상을 확인하면 25만 원이 결제가 된다. 그 핸드폰에 영상 확인하세요. 막 그게 있대요. 그럼 그걸 확인하면 25만 원이 바로 나간대요. 그 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거 확인하면 안 된대요. 절대로. 그런 걱정.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뉴스에서 어떤 방송단체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느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냐. 첫째로는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어느 날 우리 세희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8시 25분까지 가는데 집에서 8시 21분이나 22분에 나가요. 22분에 딱 나가가지고 딱 그 신호등 앞에 있으면은 신호등에 최소 1분 정도만 버티고 들어가서 뛰면 이렇게 저쪽 건물인데도 들어가긴 들어가나 봐요. 저도 수원에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밑에서 이제 하숙하거나 자취를 하는데 거의 500m, 600m, 700m, 500m 가서 한 200m를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7시까지, 고3 때 7시까지 가죠. 그럼 6시 55분에 뜁니다. 6시 50분에 일어나서 교복을 입고 세수도 안 합니다. 교복만 입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55분에 뛰면 7시까지 땡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서 이제 뭐 조회를 하든지 뭐 하고 그 다음에 양치질도 하고 뭐 화장실 가서 머리도 감고 그 다음이다. 밥은 물론 안 먹죠.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까우면 그렇게 해요. 학교를 그냥 부랴부랴 막 뛰는데 옆에 있던 하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빠 학교 잘 갔다 와. 차 조심하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랑해.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얘가 아마 유치원에서도 그걸 배웠나 봐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를. 그러니까 인사 중에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가 뭐 세희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잘 갔다 와 그럼 끝이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요즘에 그런 엄마들이 누가 있어요? 예전에나 그냥 너 학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랬지. 요즘에는 엄마들이 선생님을 이상하게 해요. 엄마들이. 야, 그런 선생님한테 말 듣지 마. 그런 선생님 무시해 그냥. 선생님을 부모들이 요즘에는 무시하잖아요. 요즘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엄마들 별로 없어요. 근데 하영이가 공부 잘하고 학교 잘 갔다 와 차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아마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배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잘못된 길로 절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거를 믿었어요. 또 둘째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부모님 말씀, 또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가르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왜 그러냐면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죠. 그 가르치는 게 비록 잔소리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엄마들의 특기가 뭐라고 그랬죠? 정말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해요. 엄마 말은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에이 짜증나, 듣기 싫어, 잔소리, 에이. 엄마 말에 감동을 느끼는 적 있어요? 세희야? 맞는 말인데 아유 기분 나빠. 그냥 왜 똑같은 말도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엄마들의 특기예요. 근데 어쨌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말에 들으면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다가 떡이 생긴대요. 기분 나빠도 들으면 그냥 떡이 생겨요. 실제로 이 미시간 대학에서 2010년에 실험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상황이나 어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유연한 능력이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그 지식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어떤 특별히 갈등의 상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으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몰라. 방법이 없어.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으면 떡은 물론이거니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가르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너희들은 어른들 말 잘 들어라. 우리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안 믿어지나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떡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떡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고 나는 실수를 했을지언정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이 뭔가요? 그냥 예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 예수님이 5천 명이나 되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이크를 대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마이크도 안 대고 했는데 5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목소리가 작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뭐 이렇게 공학적으로 지어진 스타디움 같이 이렇게 꼭 그래서 잘 들리는 곳이냐? 꼭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이 좀 귀를 기울이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져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스피커를 막 수십 개 달아놓고 쩌렁쩌렁쩌렁쩌렁쩌렁 해도요, 자는 사람은 자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수천 명이 있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요, 잠잠하고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요. 거기. 예수님은 그냥 대중 연설을 하듯이 막 그렇게 연설하신 분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막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명 앉았어도 막 100명, 3,000명 앉아있는 것 같이 막 하래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000명 앉아놓고도 한 사람한테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0명이 앉아 있어도 꼭 자기한테 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그러면 5,000명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청종하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죠.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십니까?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면 이른 비 늦은 비 곡식을 다 거두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권사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자녀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놈아,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권사님 어떻게 예수님 말씀 잘 들으시는가요? 어떤가요? 다른 분한테 여쭤보면 좀 저기 할까봐 권사님한테 대신 여쭤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우리는 아이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어떤 때는 애들한테도, 찬이 승리한테도, 야 이제 엄마 말 좀 잘 좀 들어 좀 이놈아 자식, 좀 제발 좀 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 말씀을 제발 좀 잘 듣나 하는 거예요. 난 잘 들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집사,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권사,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목사인가? 아니면 들은 척만 척 무시하나? 우리 세이는 엄마가 목소리가 대구라 커요. 그래서 전 창문을 잘 못 열어놔요. 창문 열어놓으면 바깥에 막 그 동네에 막 소리가 다 나가요. 아침에 딱 깨면은 야 일어나라 어쩌고 해가지고 막 그러면 꼭 우리 집만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저래 이래라 이불 개라 막 그러면 딴 집은 다 이불 개고 출근했을 텐데 그때 우리 이불 개는 게 다 티가 나잖아요. 막 야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세희한테 막 뭐라 그러면 세희는 대답을 10번 물어보면 몇 번 대답할까요? 한 번 대답도 그냥 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들은 척 만척은 아니에요. 대답을 했는데 그냥 힘차게 대답을 하질 않아요.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그러니까 더 목소리가 더 커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야 이거 좀 같이 할래? 그러면 이렇다 대답도 저렇다 뭐 대답이 없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은 척 만척, 지질이도 말을 안 듣는지. 혹시 어떤 자녀들은 집을 나가요. 어제 제가 잠깐 이렇게 TV를 잠깐 보니까 그 이렇게 가출한 청소년들이 일주일 만에 범죄를 저지른대. 다 최소 일주일이면 다 범죄를 저지른대. 가출한 지 7일째 되면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노숙자가 될 것인가 사고를 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래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다 사고를 친대요. 그때부터는 치고 뺐든지 훔치든지 뭐 이렇게 무조건 사고를 칠 수밖에 없대요. 집을 나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집에 안 들어가냐? 어떤 여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대. 보기 싫대. 그 집에 이 학생은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도 통하지도 않고 대화가 없고 말도 안 듣고 또 멀어진 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에 귀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도 물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그랬지만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것은 곧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걸 말하죠. 반대로 우리는 그런 데는 귀가 어둡고 그냥 누가 속닥속닥 뭐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귀가 이렇게 밝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승합차 운전을 많이 해요. 승합차 운전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맨 뒷칸에서 앉아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려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맨 뒤에서 그랬잖아, 뭐랬잖아. 그래요? 그 집사님이 어디 갔대요? 그러면 목사님 뭐 다 들려요, 다 들려. 그게 다 들려요. 이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맨 앞에 앉아 있는데도 다 들려요. 자기네들끼리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있죠.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지난번에 우리 간미사님 오셨죠? 간미사님도 그 얘기 하셨죠? 25인승 버스 운전을 하신대요. 맨 앞에서 운전하는데 맨 뒤에 소리도 다 들린대요. 우리 귀는 그렇게 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그게 다 들려요.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어떤 집사가 어찌고 어쨌대 이런 얘기를 모인 김에 다 해요. 거기서. 근데 그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귀는 그런데 너무 밝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성경 말씀도 많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들으면은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느냐? 잘 안 들어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라는 두 자매가 나오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다는 막 식사 준비하는데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부엌에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마르다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마리아. 나는 이렇게 바쁜데 쟤는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르다. 이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그 얘기 구성이 안 들어오는 사람 있죠. 근데 뭐는 잘 들어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는 드라마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언니고 이 사람이 친척이고 이 사람이 배다른 형제고 이 사람이 아빠 친구고 이거는 10번을 봐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쫙 들고 이 사람은 여기 누구잖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친구고 누구네 배다른 형제고 둘이 남매인 줄 알았더니 남매가 아니래. 이 사람은 이 사람 아들이고 이 사람 딸이고 이거를 그냥 쫙 꿰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귀에 쏙쏙쏙 들어와서 그게 구조가 딱 나오나 봐. 그게 계보가 이 막장 스토리에 그냥 뻔해요. 여기서 가봤자 여기서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 있고 막 뻔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의 분주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 마르다는 바쁘죠.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예수님하고 교제를 소홀히 하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자기에게 큰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교제가 없다면 그 모든 열심이 다 오히려 자기에게 큰 손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바쁜, 예수님을 위하여 분주한 마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분주한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까지 와서 따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따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지시를 해요. 자기가 위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는가 본데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에게까지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 내어 쫓듯이 어딜 쫓은 게 아니죠. 내 뒤로 가라는 거예요. 내 뒤로. 베드로 보고 한 말은 귀신 보고 야 좀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 뒤로 가라. 왜 내 앞에서 자꾸 예수님한테 이리 가시죠, 저리 가시죠. 이쪽은 안 됩니다. 왜 앞에서 그러냐 말이에요. 뒤로 가란 말이에요. 뒤로. 제가 부목사로 이제 처음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를 처음 가는데 부목사는 어떻게 부목사로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 딱 반발자국 뒤에 있어라. 절대 반발자국 앞에 가면 안 되고 딱 반발자국. 한 발자국도 안 되고 딱 반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야 하면 없어 얘가.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없어 얘가. 야 얘 찾아봐. 장모씨 찾아봐. 어디 갔는데요? 빨리 불러와봐. 언제 불러다가 언제 합니까? 딱 반발자국 옆에 뒤에 있어야 야 이거 네 그거 빨리 하고 같이 그래야 동역이 되는 거지. 응? 한 발자국 뒤에도 어디가 있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뒤에 반발자국. 앞에 가도 안 되고. 그게 딱 맞는 말이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목사역을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앞에서 자꾸 예수님 이제 오시죠. 자기가 무슨 뭐 어디 가든지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막 데리고 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딱 반발자국. 뒤에 가서 어디 그냥 맨날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딱 뒤에서 따라가야죠.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못할 망정, 다른 일을 포기할 망정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마당새야 예 서울 좀 갔다 와라. 내일 아침에 서울 좀 갔다 와라. 예. 내일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마당새 좀 불러봐라. 마당새 불렀더니 어디 갔을까요? 서울 갔어요. 뭐 하러 갔다 오는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 오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서울을.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서울을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시를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부분은 내 얘기를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듣지를 못해요. 내 얘기는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찾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떡 먹은 사람들이 떡 먹은 사람들. 야, 예수님 가면은 예수님 찾아가면 떡 먹는다더라. 거기 가면 실컷 먹는다더라. 다 그거 떡 먹은 경험, 그 사건 듣고 그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지. 떡 먹은 그 오병이어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찾고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말 듣고 믿지의 본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남발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남발을 했어요. 그거 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내면에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죠. 근데 그 복이라는 건 또 사실 이런 겁니다. 진짜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막 남발한 얘기들을 다 거두어들이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6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복을 준다니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떠나갈 사람들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과정도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열심, 자기의 충성으로 이런 어떤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려는 사람들. 사실 지금까지 대책 없이 막 남발한 이야기를 거두어 드려야 돼요. 사실은요. 다 떠나가더라도 떠나갈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진짜인지가 드러나죠. 사실은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듣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13장에 나오죠.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는 옮기는 절차가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수레에 딱 실어서 옮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 그냥 거름더미 실는 그런 수레에다가 옮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냥 소가 거름더미 옮기던 그런 수레에다가 대충 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수레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딱 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더 승격시킨 그런 운반 도구에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지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수레 잘 만들어서
예쁘게 치장해서 그를 옮겼습니다. 그때 옮겼을 때 소가 막 뛰고 막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운반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붙잡는 건 당연하죠. 웃사가 죽었어요. 사실 웃사가 죽을 일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웃사가 죽은 건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이 잘 점검을 해서 잘 지시했으면 웃사가 죽을 일이 없어요. 거기서 다윗이 기절초풍하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서 거기 딱 모든 행사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윗이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옮깁니다. 옮기지 못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웃사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거를 잘 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냥 온 나라가 축제가 벌어졌어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거 그거 좋지만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열심히 앞선 나머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할 때 그때 굉장히 큰 시험이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저희 아버지 계시지만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효도하는 거 효도해봤자 뭘 효도를 얼마나 많이 해? 뭘 하겠어요, 하긴. 그냥 사고 안 치고 그냥 별일 없이 있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효도라고. 그러신 적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큰 걸 뭐 해드리는 게 뭐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다른 거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그것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양이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난 안 들리는데요. 그럼 난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애완용 개도 우리 집 주인님이 타고 온 차인지 동네 옆집 차인지도 알아요. 이명근 집사님네 강아지 어떻게 저기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듣고 아나요, 모르나요? 그 앞에까지 차가 잘 모르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개는요, 그냥 다른 차가 오면 막 짖어요. 저희 아버지 차가 오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막 나가. 자기 주인 차 소리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듣는데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인지 그냥 헛것을 들은 건지 자다가 누가 엄마가 부른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까? 그저 내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를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난 부른 적 없는데 자라. 사무해라 사무해라. 또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 3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영적으로 무딘 그 엘리 제사장조차도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가르쳐주죠.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다시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 설교가로 유명한 레리 모이어 목사라는 분이 처음에 잘 모를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성경책을 이렇게 탁 폈대요. 읽었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탁 펴가지고 딱 읽었더니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창세기 20장 7절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다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딱 펴가지고 봤더니 에스겔 18장 21절 딱 보니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뜻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음성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책이 무슨 탁 덮고 나오면 그 말씀이고 이렇게 탁 피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중요한 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뚜렷한 무슨 신비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 하나님 진실하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콘에 보니까 그 뭐죠? 귀견. 잘 모르시나요? 개콘에 보면 귀견 나오죠. 귀견. 브라운인가 귀견 아니죠. 걔는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그 갑자기 맨 처음에 귀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귀를 열어. 귀를 뭐죠? 귀를 열으라고. 귀를 열으라고. 우리가 귀를 이렇게 어디다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양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잘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 사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내 바쁜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내 귀에는 들리긴 들리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바쁜 일에만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 늘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